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제 창세기 21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쭉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뭐 그를 통해서 어떤 이제 뭔가를 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큰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봤을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왜곡되어졌고 깨어졌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11장에 보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냥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셔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과 민족과 주권에 관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도 그 다음에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불임이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이 않아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조차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의심합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지만 이게 잘 안 믿겨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은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작용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고 하는 또 언약의 표징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시죠. 짐승을 막 갈라가가지고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의지에 천명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아예 할례까지 해가지고 그 언약의 표징까지 주시면서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신지를 끝까지 보여주시면서 오늘 비로소 여러분 몇 년 만입니까? 이게 보면 이제 21장에 드디어 아들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몇 년 걸리냐면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오늘 나이가 몇 세예요? 100세입니다 여러분. 100세. 100세. 우리가 뭐 요즘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여러분 100세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뭐 저는 별로예요.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요. 이 100세라고 하는 나이가 이제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100세. 사라가 몇 살입니까? 90살입니다. 이제 두 분 다 이제 완전 이제 노년이어가지고 이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 그냥 희끗희끗한 정도가 아니라 백발이 성성한 그런 연세가 되어진 우리 형님이신 우리 아브라함 형님하고 이제 사라 누님이 계신 거죠. 근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우리의 말은요 허공을 칠 때가 참 많습니다. 뭔 말을 해도요 그게 실천이 안 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입에다가 이제 어떤 말로 이렇게 툭 뱉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실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빛이 있어라. 그거는 말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모든 식물들이 있어라. 말 자체가 그냥 에너지원이자 또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되어서 시기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때는 항상 우리는 늘 나의 때를 생각하죠. 하나님 이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항상 보면요, 하나님의 때는 이때고 우리의 때가 있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볼 수가 없으니까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언제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최상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시기가 언제예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신기할 것 같아요. 그 노년에 아브라함을 이제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갖고 아이를 딱 보니까 이거 뭐 신통방통한 거죠. 근데 본인들이 봐도 이거는 너무 놀랍고 완전 기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게 자기 품 안에 이 아이를 놓고 정말 이건 기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낳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100세 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전에 주셨으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낳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뭡니까? 뭐 경수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임일기까지 하고 이 나이가 100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몸에서는 낫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아주 불가능한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일도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밀어붙여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없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밀어붙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게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라가요, 10달 동안 자기의 뱃속에다가 이제 넣고 있다가, 그러니까 거의 이제 90세가 되는 할머니가 자기 뱃속에 이제 태아가 막 뛰놀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자기도 신기하겠습니까? 근데 그 10달 만에 또 애가 나왔으니까 또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사라가 이제 웃고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이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미 17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이삭 이름까지도 지어주셨는데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언약의 자손이고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땠어요? 웃었어요. 그건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실소 같은 거였어요. 실소. 어이없어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이없어요. 그 하나님 이게 제가 지금 나이가 100세, 나이가 지금 90세고 이 아내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사라도 나중에 또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행위인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6절에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처음에는 실수였다가 진짜 애가 자기의 뱃속을 통해서 나온 걸 보니까 이때는 그냥 이 웃음이 실수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기쁨의 웃음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쁨의 웃음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광경을 모든 보는 사람들이 다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세라? 100세라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100세라. 이건 어떤 나이라고요? 절대로 인간의 몸에서는 낳을 수 없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막 이제 연세들이 드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막 불러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요즘에는 막 늦둥이도 낳는데 늦둥이를 막 이제 60세에 가지기 어렵죠. 늦둥이라도 막 50세에는 가져도 60세에는 가지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막 배가 불러오면서 하면 여러분 막 대부분 어떤 마음을 드세요?
망측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비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나이, 그 연세가 아니라 훨씬 2배가 뛰어갖고 거의 100세, 90대니까 이거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이삭은 어떤 자녀예요? 이삭은 어떤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참지 못하고 낳았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어요?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었을 때 낳았던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정말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떤 아이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육정을 통해서 난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태어난 자녀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인간의 능력이나 또 노력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능력으로만이 탄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계실 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에 율법학자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 나이가 좀 많았어요. 한 50이고요. 예수님은 한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50에 종교 지도자 합격에 이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건 뭐냐면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약간 쪽팔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50세의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런 새파랗게 젊은 예수에게 가가지고 뭘 묻는다라는 것은 약간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밤늦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막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먹어요? 거듭난다고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면 어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선생님 내가 거듭나려면 다시 엄마의 자궁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왜 넌 그것도 모르냐? 너가 종교 지도자이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부터 거듭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는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행위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는 1%도 거기에 끼거나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잘나서 어떤 선함 때문에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좀 뭔가 잘나고 뭔가 어떤 노력을 그동안 내가 선행을 좀 해왔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했기 때문에 아유 이쁘다, 아이 착하구나,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로 맞아줘야 되겠다라고 택하시고 삼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어떻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냥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냥 능력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가 좀 누군가보다 뛰어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딱 봐도요, 우리가 잘난 게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얼굴이 잘났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서로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택함 받을 얼굴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아 그렇구나, 우리는 얼굴이 뭐 잘나갖고 택함 받은 것은 아니겠다, 이렇게 그냥 서로 봐도 그렇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택함 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여러분이 뭐 쭉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행동들을 보세요. 뭐 행동을 보거나 또 여러분의 삶의 궤적들 여러분 돌아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쁨 받을 만한 행동을 더 많이 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그냥 뭡니까, 내 의지대로 내 선택대로 그냥 자행자재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까? 어떤 게 더 큰 것 같으세요? 우리 그냥 내 뜻대로 살았던 행동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그동안 해온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보면요, 그냥 더 주님 앞에 흠도 많고 점도 많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돌아보면 신기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정말 그 백성이 돼갖고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는가 보면 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는 지금까지 다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막 보였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 청년부에서 했더니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 이렇게 할 때 나의 나 된 것인데 이 친구는 잘못 들어갖고 나 된 것, 나대다 이런 거 있죠. 나대다라고 생각해갖고 목사님 나의 나 된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 된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다 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그런 진리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오직 은혜로 우린 구원받고 자녀가 됨을 알았는데요, 본문을 또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라나서 젖을 떼고, 보면 8절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뭐 돌잡이 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지호 같은 경우는 이제 돌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베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예전 같았으면 뭐 이런 돌잔치를 막 크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더 이제 그 아이가 돌 전에 뭐 100일 전에 죽는 게 번번하니까 이런 잔치를 더 크게 벌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사라가 본즉 9절,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뭐하고 있어요?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육신의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얘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6살인 거예요. 이게 청소년이 된 거죠. 16살이고 지금 16살이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교 3학년인가요? 중3 정도에 그 정도 나이고, 이제는 완전 젖을 땐 아주 깐난 아이인데 막 놀리는데 그냥 놀린 게 이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요, 혼자 자기가 독자였단 말이에요. 얘는 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게다가 상속, 아브라함도 얘를 이제 독자로 대우했겠죠. 왜냐면 자기한테 애가 더 이상 사라의 몸에서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얘라도 그냥 상속자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진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얘를 독자처럼 대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상속자로 여기면서 했으니까 이스마엘이 얼마나 사랑을 독차지했겠냐라는 거예요. 혼자서 독차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16살 됐을 때 애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자기는 그 첩한테 태어난 거잖아요. 얘는 이게 뭐예요? 이삭은 정부 본처한테 태어난 애가 딱 나온 거예요. 기적같이 애가 딱 태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자기의 위치가 불안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랑을 못 받게 되어지고 이제는 동생이 막 사랑을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다 이제 이삭에게 쏠리니까 얘는 이제 어떤 뭡니까? 어떤 이제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상속자가 아니라 얘가 상속자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놀리는데 그냥 놀리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기업에 관해서 상속에 관해서 막 뭐라고 얘한테 그냥 빈정거리거나 아니 악한 말로 얘를 막 뭐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애 엄마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사라가 옛날 전적이 한번 있죠. 하갈한테 막 그냥 했던 거. 그러니까 엄마에게 했던 거 아들에게 똑같이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뭐 이게 사라 성격이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사라는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업을 물어야 될지를 사라는 믿음으로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무엇을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딱 명백하게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아브라함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당연히 근심하죠.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실수라도 낳았어요. 애를 어떻게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쫓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는데 애를 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심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그래서 요런 뭐라고 되냐면 심히 근심했어요. 매우 근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들과 자기 그 첩을 다 내쫓아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를 부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도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 아니야. 얘가 진짜 너의 기업을 물을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계속적으로 태어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요. 근데 이 여종 이 하갈로부터 태어난 아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돌보아 주세요. 그런데 진짜 기업 물을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정말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끝까지 그 족보를 얘를 통해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은혜요 믿음과 능력으로 태어난 이 계보지 육신과 육정으로 태어난 아이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그림을 통해서 그려주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여기다 책갈피를 딱 꽂아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겠지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쭉 밑에 보시면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 교회는 갈라디아 너희 교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그런 약속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예요? 이삭을 뭐 했어요?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건을 그대로 갖고 얘기하죠. 보시면 사건을 그대로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기 때문에 내어 쫓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이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 교회 예제를 세울 때 십자가의 복음만, 오직 복음으로 전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터 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갖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야, 사도 바울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믿는 것도 중요한데 믿는 것 플러스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너희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 믿음과 너희의 어떤 율법의 행위가 합쳐져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충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여긴 뭐예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결국은 인간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의, 내가 어떤 것을 했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그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계속 핍박하는데, 이거는 창세기 때도 그랬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자기의 의가 공격을 당하니까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의가 침범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욱해가지고 누굴 죽여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이 육신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 어떻게 됐냐? 그 자기 행위에 기반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 복음 안에 있던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핍박하고 박해했다라는 거야. 그때도 그랬고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요, 교회의 역사는요 늘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계보로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자녀된 자들은 늘 그 자기의 의에 기반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늘 공격을 당하고 이게 교회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역사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내어 쫓으라.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런 육적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탄생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와 인간의 그 공로로 기반한 모든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은 교회 안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보면요, 교회 안은요 신천지의 어떤 이단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자기 의에 기반한 신앙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는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예배로 귀결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안아주셔서 당신의 품 안으로 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딸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귀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의 기반으로 자기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항상 뭐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인과율 관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적어주세요, 이거 했으니까 적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로 자꾸만 하기 때문에 늘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기반한 자기의 행위에 기반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게 맺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똑같이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 맺는데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똑같이 이렇게 맺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면, 자기의 의에 기반했기 때문에 늘 다른 지체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뭡니까? 뭐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럼 자기 뭐 했잖아요. 근데 딱 보면서 자기는 하는데 누군가는 막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안 하고 있어요. 막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의에 기반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왜 쟤는 안 할까? 나는 하고 있는데 쟤는 안 해. 쟤는 왜 안 할까? 그러면서 자기는 하기 때문에 우월한 마음을 또는 이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거 했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늘 비교 평가하고 비교 우위를 자기가 선전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좀 못한 존재, 늘 부족한 존재. 그래서 이렇게 하대하거나 폄하하거나 결국은 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긍휼을 베푸는데 늘 자기 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가 뭔가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그러면서 정죄하고 폄하하고 자기보다 알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의에 기반한 사람은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조금만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을 내야 합니다. 분내고 화내고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긁히잖아요. 그러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의를 붙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싫은 소리를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그럼 뭐에 기스가 나요? 자존심.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자존심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자존심이 없다. 진짜 자존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체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누군가 약간 여러분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에 꽉 찬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탁 지적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것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떨 땐 기분 나쁘죠. 저도 막 기분 나쁠 때 있어요. 누가 여러분 뭐 좋지 않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쁘죠. 누가 뭐 이렇게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자기에게 약이 되는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는 지체잖아요.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얘기했으면 서로 어떤 것도 해줘야 돼요. 권면도 해줘야 돼요.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거조차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해? 네 따위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이 긁어버리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너를 보복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말로 보복하거나 실제로 보복해버리면 이건 뭐냐면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어떤 그 내면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자녀 이스마엘 자기 의에 기반한 신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 여러분 내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자기 본성하고 딱 맞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의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뭔가 쭉쭉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보면요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님처럼 우상 삼아서 붙들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잠깐 버리는 연습해야 돼.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거를 끊임없이 잠깐 부인하셔야 돼. 이거를 붙잡으면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게 그 하나님은 나거든요, 나. 이게 나중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어 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의 신앙에 계속 기반해서 여러분 신앙을 자꾸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 자신도 병들어요. 이게 여러분 자신도 병들 뿐만 아니라 내가 병들기 때문에 뭐가 병들까요?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에 기반한 신앙인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화목할까요? 싸울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는데 안 하는 사람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네가 뭐 안 해? 막 그러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여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서로 정죄.
총 엄청 쏘겠죠. 빵빵빵 막 쏘면서 그냥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정죄하는 손을 모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 너 말이야, 너 이렇게 할 때 삿대질을 할 때 보면 한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고 있지만 세 손가락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나 이게 난 거예요. 너 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어떤 거 보면요, 남들의 행동 가운데 이렇게 못마땅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 누구의 모습이냐면 여러분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되어지면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못마땅한 모습이 나타날 때 이게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 투영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있는데 제가 첫째하고 셋째한테는 잘 안 그러는데 있어하고 얘기하죠. 그러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 모습 가운데 잠깐만 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눈에 가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5월 5일 때가 보면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애한테 이제 러프건이라고 하는 총을 사줬어요.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막 말을 안 듣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부하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를 못하고 애 앞에서 그냥 그 총을 다 부셔버렸어요, 제가. 다음날 또 사줬지요. 그래갖고 돈이 이중으로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야, 다음부터는 참자. 역시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분명하구나. 제가 또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튼 이게 보면요, 늘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기 모습이 투영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기의를 부인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만드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순물들을 반드시 내어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부터 끝까지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요 찾아옵니다. 이 한 블레셋 지역의 한 왕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 왕이지만 어떤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혼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비멜렉한테 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자기 아내 또 팔아왔죠? 그 판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그 아비멜렉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신자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화친 맺자, 조약 맺자. 내가 너 우리한테 좀 잘해줘라. 우리도 너 선대할 테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니까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자자대대 후손 대대로 우리한테 좀 잘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하면서 화친을 맺어요. 맹세의 우물을 하면서 그 우물의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왕이 이 일개 나그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다라면 저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왕이 저렇게 고백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진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인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저 세상 왕에게 들었던 말을 교회는 똑같이 들어야 될 것이 분명하라는 거죠.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세상으로부터 누가 들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텐데, 세상은요 교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의 임마누엘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네, 세상 왕이 아브라함에게 저는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야, 뭐를 해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뭔 임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까요? 어떤 모습 때문에? 네. 어떤 모습일까요? 1번 교회에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지는 건물을 볼 때,
멋있게 뭐 삐까뻔쩍하게 막 몇백억씩 투자해가지고 막 정말 화려한 건물들이 막 쫙쫙 세워지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빛처럼 막 그냥 그 교회 안으로 막 들어가면서 정말 거기서 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막 구름빛처럼 몰려갖고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야,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정말 교회 안에서 헌금이 너무나 많이 모아져갖고 은행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차로 막 실어 갈 정도로 막 어떤 교회는 정말 그렇다고 그래요. 진짜로 보면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면요, 은행에서 막 나와요. 은행에서 나와갖고 이 봉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갖다가 막 묶어가지고 차에다가 탁 실어갖고 갈 정도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보면요 11조 뭐 헌금을 어떻게 내냐면 은행 창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돈을 거기다 내요. 그러면 그게 그냥 계좌로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모습 실제적으로 교회들에서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지요. 오히려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혀를 찰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뭡니까? 정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 그거는요 우리가 초월적인 사랑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것을 알겠다?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초대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서로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서로 자기의 물건을 나누고 통용함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사랑을 받은 그 교회가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칭송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까?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이제는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성령 안에서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한 몸이요 한 세 사람이요 한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너희는 한 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냐면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래서 여기 오시면 여러분을 충만한 안식을 누리고 정말 큰 돌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요 여러분 촉을 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때로는 보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늘 촉을 세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만 오면 내 한 몸이 있고 내 지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공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우리가 서로 돌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